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20절과 21절까지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만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가장 거룩한 믿음으로 자신을 튼튼히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내려주신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삶에 있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거룩한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은 신자의 삶에 있어서 일평생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유다라는 인물이 여러 나옵니다만 오늘 본문의 저자인 유다는 예수님의 육적인 동생 중에 하나인 유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동생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그리고 유다가 아니냐. 이러한 말씀으로 보아서 예수님의 동생 중에 하나인 유다, 그 유다가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육적인 동생으로서 예수님의 어렸던 시절, 그가 장성했던 과정, 그리고 공생애 때 말씀하신 교훈과 가르침과 이적과 그 모든 모습들을 가장 근거리에서 살펴본 인물이 유다였습니다. 그랬던 유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비로소 내가 알고 있던 형 예수는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가장 큰 충격을 받았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그랬던 유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편지로서 성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시기를 본문을 기록한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나는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고 있는 구원에 관해 여러분에게 편지 쓰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야 할 다른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귀한 백성에게 주신 믿음을 여러분이 굳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한 번 주셨고 또 그것은 한 번으로 영원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본서를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구약에서 예언되어져 있는 그 메시아 어린 양이었고
대속제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그리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첫 열매, 죽음도 극복해내는 영원한 생명을 이루신 분,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는 구원, 생명, 죄사함, 이 사실을 명확히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굳게 믿음으로 지켜라. 한 번 주신 그 믿음, 그 구원을 영원한 것이 되도록 우리가 끝까지 신뢰해야 한다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초창기의 신자들은 이 완전한 구원과 믿음, 이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만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했고 같이 살았고 같이 공생애를 시작했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한 한 인물로서 그 자신이 증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믿음에 손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불신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다는 4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몰래 여러분 가운데 들어왔고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한 짓 때문에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겠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들어왔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이렇게 높여주어야 하고, 그래서 16절에는 악한 일을 행하고 자기 자랑을 하기에 여념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내면적인 연약함, 인간의 죄성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성화되지 못하고 인간의 악한 모습들이 초대교회 안에 산재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것들은 결국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죄짓는 데 사용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4장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높이고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고 그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었고 교회 공동체의 존재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은혜를 저버리고 죄 짓는 데 쓰고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어리석은 일들이 교회 안에 산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런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었지만 교회 공동체 면에서 봤을 때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유다는 조심스럽게 신자들에게 경계하라고 권면하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죄성은 어디서 나왔을까? 10절의 말씀에 의하면 말 못하는 짐승과 같이 이성이 아닌 감정과 본능으로만 판단을 하는 그런 어리석음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으로만 이성 없이 감각적으로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그것에 이끌려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야 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인정해 주어야만 자족하는 인간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 그러한 마음들로 가득 차게 되면 결국은 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가치들은 점점점 확대 재생산이 되고 결국은 유다서가 얘기하는 이집트의 멸망, 소돔과 고모라의 어리석음, 그 다음에 성적인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가인도 마찬가지고 발람도 고라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어지는 인간의 악한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간헐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심판을 하셨을까?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다서 7장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다음 세대를 위한 본보기로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한 곳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즉 다음 세대를 가르치기 위해서 본보기로 심판하신 것이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가르침을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인류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라고 유다서는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러한 순전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범죄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유다는 직시하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것, 신자들에게 교훈하는 그 가르침이 무엇이었을까?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만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가장 거룩한 믿음으로 자신을 든든히 세우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거룩한 믿음으로 자신을 든든히 세우는 것,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19절의 말씀,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고 죄로 물든 육신의 정욕대로 행동하게 하는 그 행위들 속에는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는다 이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인간의 욕망으로 죄를 생산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자들은 여러분만이라도 참된 경건된 삶의 자세를 갖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거룩한 믿음으로 자신을 든든히 세우라고 권면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21절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내려주신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믿음을 굳게 갖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불 가운데서 끄집어내어 구원하십시오, 이렇게까지 권면하고 있거든요. 불 가운데 끄집어내어 그들을 구원하라.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되 죄에 관한 것은 육체의 욕망으로 더럽혀진 옷까지라도 미워하시라고 했습니다. 미워한다라는 말은 이제 긍휼히 여겨라.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죄에 허덕이는 사람, 인간의 욕망에 끌려 사는 그 어린 신자들, 세속에 물든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굳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유다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여전히 나의 내면적인 죄악들이 있고,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되지요. 내가 가졌던 생각,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대치, 요구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서운함이 있지요. 그런 서운함들이 이제 너무 극대화돼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몇 년 전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그러한 탄식도 생기게 되지요. 이렇게 불신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천사들 가운데 최고로 높은 미가엘도 마귀에게조차 욕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비난하지 않았겠거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심히 크다고 할 수 있죠. 불평하지 않고 입술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악들이 내뱉어지면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불평으로 우리의 심령이 더 괴롭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죄인이 현실로 우리의 실존 앞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돌아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룩하신 구원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연약한 믿음,
구원받은 자가 믿음으로 참되게 진실되게 경건되게 살아가지 못하는 작아짐,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유다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한 번 주셨고 또 그것은 한 번으로 영원한 것이 되는 것이다 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룩하신 완전한 구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명력이 있고 살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 풍성한 영혼을 향한 우리의 영원한 순례, 이 땅에서의 순례자의 삶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요구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감각적이고 욕망적인 것, 이 세상의 세속적인 것,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욕망으로 발현해서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고, 그래서 급기야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죄짓는 데 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어리석은 옛 자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유다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거룩한 믿음으로 든든히 세우는 것,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이르게 하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라지라고 우리에게 권면했던 사도 바울의 말씀과도 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말씀과 기도로 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영원한 구원과 은혜의 삶을 믿음으로 묵묵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참된 신자의 삶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한 주간 우리의 생애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